에 따르면은 보통 사람들은 2, 3개월에 한두 번씩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2, 3개월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을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겪었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대인 관계의 문제, 예측지 못했던 사건, 사고, 열가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사람들은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 문제들 이겨내지 못하면 사람은 다시 인생의 재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의 수고로운 짐들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죄된 우리 인간의 이 본성 속에서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문제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고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고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랍니다. 육체의 힘도 아니요, 가진 무엇도 아닌 마음의 힘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마음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이기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는 힘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힘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기 직전에, 이미 오래, 이미 많은 세월이 남았습니다. 그 많은 세월 전에 이사야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를 둘러보니 나라가 망할 징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너희가 얼마 있지 않아서 곧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것이다. 이 메시지는 사실 충격적인 것이죠.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 그것도 위대한 선지자의 입에서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 이것은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말을 만약 왕이 들었다면 그 왕은 이사야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에게 임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중요한 기록에 서 있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삶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시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왕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전해야 하는 말씀 앞에서 추적하지 말아야 돼요. 추적하면 그것은 선지자가 되어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는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의 그 음성에 아무런 추적함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담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뿌리 깊은 영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강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주로 인해서 강해지다 보니 그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찾아와도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유약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히 이 21세기 혼돈의 이 시대 속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영성의 강건함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질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굳세게 하라. 미지의 세계예요.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덩어리입니다. 모든 것이 낯섭니다. 낯설기에 그들은 더욱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똑같은 시대를 삽니다. 21세기는 여러분 1년이 지나면 엄청난 과학과 삶의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문화적 충격과 과학적 충격 때문에 대체 이런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심각한 문제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심각한 고민과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강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이 현실에 어떤 변화, 어떠한 위험이 찾아와도 하나님 나는 이것을 주 안에서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해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토착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성경적인 강건한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힐링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좀 자연 속에서, 바다 속에서 여행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 싶다. 저는 그 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고달프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단하다는 것이에요. 피곤한 것이에요. 그래서 왠지 좀 더 열심히 살아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나타냅니다. 나는 지금까지만 해도 충분히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부지런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삶의 휴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힐링이에요. 이 힐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진실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진실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것은 힐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힐링은 내 마음 깊이에서 들려오는 내 영혼이 외치는 그 진실의 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힐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힐링은 단순한 휴식, 현실을 피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 힐링이 아닙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신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진실한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매일의 삶의 현장이 힐링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힘들든 어렵든 쉽든 기쁘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치유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오늘 전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고 유다는 망할 것이고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갈 것이다. 선포해야 돼요. 역적과 똑같은 말입니다. 위기 앞에서 이사야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고단할수록 힘들수록 삶의 역경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50장 4절 말씀 이사야의 기도를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조국이 망하고 포로가 될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에게 할 말을 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공고하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망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달라는 것이에요. 내가 전하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예민족에 전할 하나님의 음성을 달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깐의 힘은 되어줄지 모르겠지만 근원적인 우리의 내면적 치료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사야의 이 예언으로 특별히 유다의 그 당시의 왕이 된 므낫세 왕은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을 듣고 그는 엄청나게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역사의 전승에 따르면 므낫세는 이사야의 목을 이름 2번 쳤답니다.
어찌 이 나라가 망한다고. 어디서 그렇게 망국적인 말을 하냐면서 자신들의 죄는 돌아볼 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들의 영성은 돌아볼 줄 모르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 이사야를 여러분 목을 2번 잘라 죽였던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의 이 예언의 선포는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도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골수가 사무쳐서 견딜 수 없다라고 한 것, 여러분에서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되어진 마음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그런 말을 자주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진리적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듣기 좋게 들리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 66권은 내가 마음 위로받기 위해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 그 의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 설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딱딱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의 10마디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 속에서 은혜를 받고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여러분 성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신은 심각한 고난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여기에서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나라가 망합니다. 내 조국이 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선지자입니다. 주님의 이 메시지는 주님 선포되어집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조국 땅에 주님의 백성을 위로할 말씀을 달라고 이사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는 모세의 중보기도와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여러분 대노하고 십계명을 깨뜨려 버려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내가 이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내가 네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취하겠다고.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주님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여러분, 이게 모세예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주님, 저들은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서대반절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선지자는 성도는 뭐냐?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이 힘들어도, 내 삶의 시간이 이런 고통스러워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건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강건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유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 앞에서 강건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유라굴라 강풍, 천하의 이름 사도 바울이지만 바울도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강풍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지정의 여러분, 겨울의 항해는 죽음의 항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내게 오라라고 말한 것은 겨울이 되면 배가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 폭풍과 비바람과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겨울 중에 이 지중해에서 유라굴라 강풍까지 만났으니 이것은 끝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낙심이 찾아옵니다.
고린도 교회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천하의 사도도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밤에, 그날 밤에 바이옴 하제 출애굽기 19장과 똑같은 것이에요. 특별한 날입니다. 일반적인 날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날 밤 주님께서 특정한 날은 주님께서 역사하는 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시간이 있지만 그날이 되어져야 돼요. 그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야곱이 여러분 돌베개를 하고 잤을 때 여러분 그냥 그가 무의식적으로 베렸던 일반적인 돌덩이입니다. 그러나 그 돌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예요. 베델이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임하지 않았던 그 베델은 그냥 베델이에요. 그러나 그 장소라는 말이 쓰여질 때는 그 베델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특별한 장소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날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역사하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죽기 일보 직전에 음식 하나 먹지 못했습니다. 폭풍으로 이런 물이 베이로 처미로 보여.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절망치 않고 이 항해를 승리할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 6월 달에 바울이 제일 처음 도착했던 그 항구를 가봤습니다. 갔더니 바울 기념교회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바다를 보면서 바울의 고독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다까지 항해까지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바울의 이런 고독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이탈리아까지 그 먼 길을 항해하면서 식지 않았던 복음의 열정. 저는 그래서 고독과 열정을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목숨을 내어놨던 바울의 고독. 그런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로마도 내가 보아야 하리라. 이 열정으로 사도 바울은 그 로마까지 왔던 것이에요. 오늘 이 사회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에게 위로할 말씀을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멸망의 말씀을 선포해도 이스라엘이 당신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을 말씀을 달라고.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나의 백성들을 나무 안미라고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사야는 반전의 책입니다. 40장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풍파가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기쁨이 있으면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들릴 때 자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과연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수 없었겠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일어남이에요. 그러나 이사야는 육체적인 일어남을 거절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참 달콤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한 50억이 든다 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다리라. 기도하면 기다리랍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갑자기 기도해야 될 시간에 5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100의 100은 언제나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기도예요. 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면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50억에는 이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당신의 카이로스, 당신의 시간, 당신의 그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이 날지라도 우리가 주께 엎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중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였던 영적, 육적 삶의 모든 문제가 풍족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에 여러분 응답은 육신의 만족은 줄지 모르지만 영적인 만족은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부자들은 왜 그렇게 고독할까요?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그들은 왜 외롭다고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수화성 여인처럼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남편을 5을 만나고 지금 또 한 남자와 그가 살고 있지만 그의 인생은 영원히 마르고 또 마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비로소 그 여인은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주님, 내가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이 이러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정하는 노예요. 그는 노. 우리는 결정해서는 안 돼요. 문제가 있으면 주님 제로의 시점에 두고 주 앞에 두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게 답을 들려주세요.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사야는 일어났고, 그런 여러분 모라스에서 목이 2번 잘려 죽는 순교의 그 시간까지도 그는 선지자적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로가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듣고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 대신 하나님이, 말씀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에게 들려오는 말씀을 듣는 데에서 끝내지 않아요. 들려준 말씀을 깨닫게 해달랍니다. 그래서 주님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해주세요.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이 말씀을 깊이 기도로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수를 써 학자같이 수많은 학자들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의 길을, 내 생각의 길을, 내 영생의 길을 주님 폭넓게 넓혀주셔서 주님 당신께서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도 주님 놓치지 않고 다 알아 깨닫게 해주세요. 들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깨달아야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처한 그 고난의 위기 속에서 한탄과 탄식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자기 마음을 강건하게 단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성도예요. 주님, 이 문제를 대체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탄식하는 사람은 성도로서 이런 삶이 영성이 너무, 영적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들이 삶의 문제가 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탄식이 아니라 탄식을 넘어서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영과 모든 삶이 성숙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의 의미예요. 깊은 기도 속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마음을 정금처럼 새롭게 하고 있다. 주께서는 우리 마음을 정금처럼 단련하시는 분이에요. 종교개혁가 존 후스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 숭배와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외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팔고 있더라고. 이들은 성경을 지금 왜곡하고 있더라고. 결국 공의회에 의해서 존 후스는 화형에 처하게 되집니다. 그의 머리는 이단들의 주동자, 그렇게 이단들의 주동자로 적혀있습니다. 또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너희 혼을 마귀에게 넘겨주노라. 이게 존 후스가, 종교개혁가 존 후스가 이런 화형당할 때 들려진 말입니다. 후스는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주께서 대속하신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나의 영혼을 주님 당신 손에 의탁합니다. 기도를 드리고 눈을 꼭 감습니다. 장작이 존 후스의 여름 목까지 가득 찼어요. 바바리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취소하고 용서를 빌면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난감한 것만 질문하죠.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과연 나는 그 현장에서 기꺼이 순교를 할 수 있었는지. 그러나 이제는 어느 때까지는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여러분 그런 때가 되어지면 주께서 순교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강건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후서는 그때 말합니다. 나는 결단코 잘못된 교리를 전한 적이 없다. 내가 내 입으로 가르치는 것을 결코 부정도 번복도 나는 할 수 없다. 당신들은 지금 거의 한 마리 이 존 후스를 보헤미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거의라 했습니다. 거의 후스를 했습니다. 거의 이름 아시죠? 거의. 당신들은 지금 거의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나. 그러나 100년이 지난 뒤에는 구울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먼저 태어났어요. 마틴 루터예요. 정확하게 1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이러는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에요. 존 후스는 그 순교 직전에 봤던 거예요. 깊은 묵상과 영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미래에 일어날 그 큰 일을 보는 게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뭇별들을 바라보며 그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뭇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기뻐한 궁극적 이유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내 볼 것을 보고 기뻐했노라고. 여러분 주님과 깊은 영성의 교제가 있으면 우리가 미래의 일도 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나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마음, 강건한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과
비난 앞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강건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50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이사야의 길을 여셨다. 이사야의 길을 여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합니다. 나는 거역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뒤로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온 우주, 전 세계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는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분위기가 여러분 왼쪽으로 다 흘러도 하나님이 오른쪽이면 오른쪽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0.00001% 아니 확률이 제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역전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눈물과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봤습니다. 조국 땅에서 그런 매국노로 보내서 여러분 조롱을 받았고, 애국으로 또 끌려가서 그런 고통을 받았고, 바벨론으로 또 끌려가서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만큼 이런 고통의 세월을 보낸 선자는 없어요. 여러분, 댁에 계실 때 힘드시면 예레미야를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나의 복음의 열정이 식어져 있다면,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한번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삶의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편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깨닫게 되집니다. 나라가 망한다니 왕과 백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사야에 대한 핍박이 절정에 이르러요. 50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6절 말씀에는 세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의 모욕이에요. 핍박입니다. 첫째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긴다. 동족의 손에게 그의 살같이 떨어져 나가는 핍박과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전날 밤에 주님은 잡혀서 엄청난 고초를 당하십니다. 채찍질을 당하시고, 여러분, 로마 시대의 채찍을 휘두르게 되면 살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뼈가 어지러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의 이 메시지는 이사야가 당했던 고난인 동시에 주님이 당할 고난을 미리 예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하고 말씀했지만 결국 유대인들은 주님을 돌아섰던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겼다. 고대 사회에서 수염은 한 사람의 영광입니다. 한 사람의 명예예요. 우리나라 사람 여러분 무엇을 중요시합니까? 머리죠. 누군가가 머리를 만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은, 내보다 나이 작은 사람이 이런 머리를 만지면 좋아요? 그것도 머리도 만지는 동시에 톡톡까지 쓰다듬어 보십시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수염이 뽑힌다는 것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염을 자르거나 뽑는 것은 최고의 모욕 중에 모욕이에요. 이사야는 인격적 모욕,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메시아의 모욕 수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수치와 모욕을 그대로 당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하셨다면 우리는 천번 만번이고 당해도 괜찮아요. 왜요? 그것은 최고의 수치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받는 수치는 여러분 죄값이지만은 주 예수의 복음 때문에, 주 예수의 하나님 나라 때문에 받는 모든 영광의 멸류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훈장이에요, 훈장. 세 번째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사람으로 받는 육체적인 고난, 그리고 내면적인 모욕, 모든 것을 다 견뎌냈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부끄럽게 당하는 모욕의 현장에 얼굴을 반드시 드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 이런 모독당할 수 있고 부끄러움 당할 수 있고 멸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얼굴을 반듯하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듯하게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어요. 사기쳤습니까? 예수님은 강도도 아니에요. 가장 온유하신 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여러분, 인류의 메시아예요. 그분을 우리가 왜 자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사야가 당한 이 고난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은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그대로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도리어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자원합니다.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성도의 용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할지라도 아멘으로 하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갈대우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은 걸음마다 인도하는 거예요. 홍해는 여러분 한꺼번에 열렸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하나님 길을 다 여시고 홍해를 건너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단강 그것이 아니에요. 한 발짝 한 발짝을 밟을 때마다 그 범람하는 요단 강물이 갈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한 걸음 밟으면 한 걸음 열리는 거예요. 그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이길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나는 갈 바 알지 못하고 나는 이길지 질지 잘 모르겠으나 주님께서 약속하시니 주님, 내가 순종하며 갑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예요. 강건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은 온실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야생초처럼 흙불판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아무도 이런 보호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야생화가 꽃을 피우듯이 이런 믿음의 마음의 강건함은 야생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로키 산맥은 수목의 한계점이에요. 3,000m 넘으면 식물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키 작은 덕이 굽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덕이 굽고 있어.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알다시피 여러분, 거기에서 세계 여러분 모든 명품의 바이올린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탄성이, 공명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문제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찾을수록, 그래, 이 어려움은, 내 인생의 이 어려움은 내 마음이, 내 영성이 똑똑 강건해질 수 있는 시간이다, 기회의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의 고백은 단호합니다. 확신이 차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시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도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역사했던 주님은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 그대로 역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원한 현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영원한 현재입니다. 이는 과거 아니에요. 영원한 현재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얼굴이 부싯돌이라는 것은 우리 부산말로 얼굴에 뭐 깔았다고요? 철판 깔았다. 철판 깐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 철판을 더 깔자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들었습니다. 철판을 까는 부싯돌처럼 두 가지 의미예요. 나쁜 의미는 나쁜 일을 하고서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진리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사역 때문에 수치를 당해도 철판을 깔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은 후자입니다. 나쁜 일을 해서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해도 나는 부싯돌처럼 단단했어. 도리어 당신들이 나를 부끄럽게 모욕을 주면 줄수록 내 얼굴은 더 확신 있게 번뜩 들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은 8절에서 나타납니다. 8절 말씀 시작. 나를 어렵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은 법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어렵다 라고 판단하시는 이는 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검사가 아무리,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주님께서 판사가 돼서 검사의 모든 재간을 여러분 번복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법정의 모습이요. 주님께서 판사가 되셨으니 나를 의롭다라고 결정되어졌다, 결정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툴 자 하면 나와봐라. 또 주님은 변호사가 되십니다. 내가 다툴 자와 함께 섰을 때 할 말이 없어.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최고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어렵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다툴 자가 누구며 대적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하는 일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는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오.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오. 하나님 나를 변론하시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9절 말씀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야?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휘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가 보기에는 강해 보여도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이는 동족과 더불어서 이런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세계 최대의 제국. 제국 중에서는 가장 완벽한 제국은 로마입니다. 로마의 다음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 강력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낡은 옷이 찢겨지듯이 힘없이 찢겨질 것이다. 너무 오래 쓰이면 옷이 누더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옷은 쉽게 찢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는 바벨론 원수들을 하나님 반드시 낡은 옷을 찢겨내듯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데, 주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들이 있다면 그 고통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낡은 옷을 찢듯이 찢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주께서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주님이 항상 도우십니다. 그래서 불변이에요. 불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사야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멸망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합니다.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최고의 위로가 뭡니까?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가도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국에 들어오리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잠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통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을지라도 그 터널은 때가 되면 끝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환한 빛이, 환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찬란하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 파스칼,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교요 수학자입니다. 파스칼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랍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탐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 탐구의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이 사람을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나오니까 우리는 적어도 탐구를 하거나 신뢰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어줄 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고 신뢰합니다. 내 장래의 모든 것이 당신께 달려있으니 주님 내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주님은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신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메이온, 표적이랍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 세메이온은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믿을 때 납니다. 세메이온을 볼 때, 기적을 볼 때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었더라. 말 그대로 주님의 그 세메이온, 그 기적을 인간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세메이온, 기적 앞에 놀라고 했더라. 놀라고 했더라. 주께서 바다와 폭풍을 잠잠케 했더니 제자들이 뭐랍니까? 저가 대체 누구시기에 저 바다도 잠잠케, 그리고 놀라고 했더라. 여러분, 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전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세메이온 표적을 보고 그들은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대적한다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믿는 것도 여러분 수동태예요. 믿음은 수동적으로 나가는데 믿음이 능동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대적하는 것은 적극적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표적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놀라워하지도 마시고 대적도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역사를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지 연구의 대상도 아닙니다. 대적의 대상도 아닙니다. 강건한 마음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론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이 마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장 강하게 훈련되어야 될 것은 육체가 아니라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인생의 승부와 갈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몸에 근육이 있듯이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부터 여러분 마음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평소에 우리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것은 휴티와 기도예요. 매일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그 큐티 경건의 시간,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영적인 마음의 강건한 근육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강건은 생각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두려움과 비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반드시 나를 돕고 인도하시고 변론케 해서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마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것이고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또 전쟁과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단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건한 마음을 소유해서 내 스스로가 믿음에 우뚝 선 사람이 되어져서 믿음에 연약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용기를 부어주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